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주지 노입니다. 오늘은 백중이제 본문 금강경 제4 묘행무주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묘행무주분이란 쉽게 말해서 진리에 개합하는 행, 다른 말로 반야지혜로 행하는 행을 말합니다. 생각을 다른 의식에 두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원문을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상관조 문자삼일이엘 반야 개구조 수지독송 자경문 원성피안 대공더 금강반야 바라밀경 제사묘행무주분 부차수보리보산어법응무소주 행어부 소이부주색보시부주 성량미촉법보시 주보리보살 응여시보시부주거자 아이고약보살 부주상보 기복덕 불가사량 수보리여이유 동방호공 가사량부 불야세 수보리 남서북 방사유상하오 가사량부 불야세 존수보 보살무주상보시복덕 역부역시 불가사량 수보리다 보살다능요소 교주 마반야 바라민. 그러면 다시 원문으로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차라고 하는 말은 다시 그리고 또라는 의미입니다. 수보리야 보살은 어법에, 즉 보살은 법에 있어서 응무소주라. 보살은 법에 있어서 응당히, 반드시, 마땅히, 무소주라. 주하는 바 없이.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것, 취하는 것, 바라는 것, 이것을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소주다 그랬으니까 구하는 바 없이, 바라는 바 없이, 취하는 바 없이, 이것을 구심, 애심, 취심을 바라지 않는다, 그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법에 있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도 하지만은 여기서는 이 오온, 자기 몸, 또 밖으로 얻어지는 것을 모두 법이라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재물, 이성, 음식, 명예, 수명, 이거를 오욕이다 그래요. 중생은 이 5가지 즐거움을 구하고 취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응무소주다 그래요. 마땅히 바라는 것 없이, 마땅히 구하는 것 없이, 마땅히 취하는 바 없이 행어 보시라, 보시를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보시가 나오는데요. 이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보시가 있습니다. 줄여서 재보시다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 공양물 또는 시주금을 말하죠. 두 번째 무예보시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타인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을 무예보시다 그래요. 편안한 위로를 말합니다. 세 번째 법보시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서 지혜를 깨우쳐준다, 이게 법보시인데요. 이 3가지를 불교에서는 보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물질보시, 즉 재보시는 결국 법보시로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절에 시주하고 보시하는 것은 다 불법승, 삼보에 돌아가니까 당연히 법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재보시, 무예보시, 법보시는 또 금강경에서 육바라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바라밀은 뭐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육바라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이 세 가지 보시가 육바라밀로 갈 수 있느냐. 제보시는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물건을 주는 것을 말하고요. 법보시는 다른 사람에게 부처의 법을 말하여 성근을 자라게 하는 것이며, 무예보시는 스스로 계를 지켜 남을 침해하지 않고 다른 이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금강경에서 제10분에 보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런 말인데요. 이 의미는 마음을 내어 베푸는 것에 있어서 어떤 조건도 없이 행해져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보시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와 처음 만난 왕이 양무제인데요. 양무제는 자신의 업적을 달마대사에게 열거를 합니다. 열거를 하고 그 공덕이 얼마나 되느냐고 달마대사에게 물으니 달마대사가 한마디로 무공덕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을 했다,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공덕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육바라밀 전체는 바로 제보시, 무예보시, 뽀뽀시인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육바라밀 중 첫 번째가 이 보시 바라밀인데요. 이 보시가 바로 앞서 설명한 제보시입니다. 두 번째 지게 바라밀은 부처님이 제자들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정해 놓은 법인데, 그 법을 지키고 또 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둠으로써 착한 행을 실천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욕바라밀은 온갖 모욕과 번뇌를 참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건데,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인 성나고 원치 않는 마음을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바라밀은 앞서 보시, 제보시를 말하고, 여기 두 번째인 지게바라밀과 인욕바라밀은 계를 지키고 인욕하는 것은 바로 무예보시다. 즉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를 말합니다. 보통 이런 모습들은 수행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스님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편안한 마음을 얻고, 또 스님을 통해서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무예보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육바라밀 중에 정진, 선정, 지혜는 법보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가르쳐주고 법을 깨우쳐주기 위해서는 그 법을 깨우쳐주는 사람은 반드시 정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거나 게으르면 법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선정은 또 법을 설하려면 선정이 있어야지만 법을 설할 수가 있습니다. 선정이 없으면 법을 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혜를 닦아야지만 법을 설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닦지 않고서는 법을 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진, 선정, 지혜는 바로 법보시가 된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육바라밀은 중생들이 고통에서 열반의 피안에 이르기 위한 보살의 6가지 수행인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6가지 행 전체를 금강경에서는 보시로 본 겁니다. 행어 보시하되 무소주라. 6가지 육바라밀을 행하되 머무르지 마라, 또 구하지 마라, 취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살은 법에 있어서 응무소주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행어보시하라, 즉 육바라밀을 실행할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소위 이른바 부주색 보시, 색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며 색을 바라지 말고 보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또 부주 성향 및 족법 보시하라, 성향 및 족법에 머물지 말고 바라지 말고 보시할지니라. 이 뜻은 재물, 이성, 음식, 명예, 수명, 즉 오용락에 머물지 말라고, 또 색, 수상, 행식, 오온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주 성량 및 족법 보시란 자기 몸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지 말고, 또 5가지 욕망을 위해서 바라지 말고,
이익과 명예를 바라지 말고 보시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바라지 말고 오로지 보시를 실천하기만 해라. 그게 바로 무주상보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무주상이란 말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되 바라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구하지 말라는 소리고 취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무주상이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육체, 이 오온도 상이고 재물, 이성, 음식, 명예, 수명도, 즉 오용락도 상이고 명예, 이익도 상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상인데 이런 것들을 바라지 말라는 소리죠. 이름과 형상을 바라지 말라. 여러분들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 이 5가지와 오온을 바라고 구하지 말고 오로지 실천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을 바라지 말고 해야 하는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3대승종종분의 발심한 보살들의 수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없는 중생을 다 이롭게 하겠다, 이런 발심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발심한 보살들은 무엇을 하는가? 즉 반야바라밀을 실천을 하는 거죠.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말입니다. 바라밀, 이 건너간다는 것은 실천한다는 말인데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실행한다, 지혜를 실천한다, 또는 지혜로서 실천한 보시가 바로 무주상보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혜 바라밀을 하지 못하는 중생은 무엇을 하느냐? 중생들은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지혜행이 아니라 집착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애취행이다 그래요. 애착하고 집착하는 행을 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사윤회를 하는 거죠. 애착과 집착 때문에 업이 만들어져서 내 생에 몸을 받고 태어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또 몸을 받고, 이거를 윤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착을 없애면 고통이 생기지 않고 또 고통이 없기 때문에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이 집착과 애착으로서 보시를 하는데 보살은 무주상으로 보시를 한다. 이런 게 중생하고 반야바라밀을 실천하는 보살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보살만 했느냐? 아닙니다. 부처님도 무주상 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들이 왜 인생을 살면서 괴로운가 하면 이 애착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이 원수를 만들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고통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중생입니다. 중생은 전부 집착하고 사랑하다가 괴로워하는 거죠. 사랑과 집착을 잘못해서 고통을 받는다. 보시를 해도 사랑하고 집착하는 애취보시를 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겁니다. 주면 받을 생각을 먼저 하는 거거든요. 주고 나면 받을 생각부터 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면 그때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게 보시를 했는가? 부처님은 보시를 하되 바라는 마음 없이, 구하는 마음 없이, 취하는 마음 없이 보시를 합니다. 바라고 구하고 취한다고 하는 말을 표현할 때 주라는 말을 씁니다. 주라는 말은 머문다라는 말인데 머문다라는 것은 바라는 것, 구하는 것,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머물 주자를 씁니다. 그러면 무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불취상이다 그래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 오욕, 재물, 이성, 음식, 명예, 수명, 이런 것들이 전부 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보살들은 구하지 않는가 하면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상은 구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없어지기 때문에, 즉 무상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기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몸도 명예도 이익도 수명도 이 구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면 없어지는데 또 없어지면 그 다음에 괴로워하거든요. 근데 중생은 얻는 것과 구하는 것만 알지 구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을 모르고 그게 괴로움이라는 것조차 모릅니다. 여기에서 중생과 보살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거죠. 만나는 것만 알았지 헤어지는 것은 모른다. 또 태어나는 것만 알았지 죽는 것은 모른다. 그러죠. 보시를 할 때도 중생들은 내가 복을 지었으니 복을 받아야지 하는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시를 합니다. 그런데 바라는 마음으로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돌아오니까 공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에 대한 공덕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사라지니까 또 괴롭고 힘든 거죠. 이 공덕이라는 것이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공덕이 닿으면 그 다음에는 빈곤해집니다. 이렇게 복에 대한 보답을 바라고 보시를 하는 것은 생겼다가 없어지고 태어났다 죽는 것이니까 이것을 생사업 또는 생멸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얻어봤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라지면 괴로우니까 부처님과 보살들은 이 얻을 생각, 구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보시만 실천할 뿐입니다. 그러면 바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시를 해서 공덕이 생기니 점점 불어나는 동시에 바라지 않으니까 괴로움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중생들은 바라는 마음으로 보시를 하니까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면 보시를 중단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덕이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보시조차 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가난해지는 그런 과보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반야지혜를 공부하고 반야바라미를 실천하고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는 바라는 마음으로 보시를 하다가 점점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그 지혜를 배우게 되면 점점 바라는 마음이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저절로 무주상보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처음부터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야바라밀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반야바라밀 실천, 즉 우주상보시를 하려면 두 가지가 먼저 되어되고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공임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아공이다 그러는데요. 중생들의 모든 보시의 목적은 나를 중심에 있거든요. 어떤 보시를 하더라도 중심에는 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인이라고 하는 나가 이 공함을 믿어야 됩니다. 그거를 아공이다 그러는데 아공은 뭐냐 하면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 색, 수, 상행식 다섯 요소의 결합인데 그 오온이 다 공함을 말합니다. 반야신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교, 노온, 계공 이런 말이 있듯이 이 오온이 공하다라는 것은 우리 몸이 불생불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즉 죽음, 생사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을 때 무주상보시의 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아공을 믿었으면 법공, 모든 법이 무상함, 모든 법이 공함을 믿어야 됩니다. 책상이나 의자나 컵이나 이러한 것들이 전부 이 법인데요. 나라는 것이 오온인데 이 오온도 크게 보면 이 법이거든요. 이 법 하나하나 모든 법이 일체법이 다 공함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에는 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즉 자체의 본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생긴 것도 아니고 없어져도 없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이 몸 그대로 생로병사가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을 때 무주상보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몸에 대한 애착이 꽉 차 있는데 무엇을 바라는 것 없이 이 보시가 가능하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것은 보시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것은
반야를 실천하는 보시다. 반야바라밀을 발심하고 반야바라밀 수행을 하는 것이 보살이니까, 즉 바라는 것 없이 보시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 없이 보시하라는 것이고, 바라는 보시는 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보면 수보리아 보살은 응당히 이와 같이 보시하며 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할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이고 어째서 그런가 하면 약보살, 만약 보살이 부주상보시,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면 기복덕이 불가사량이다. 그 복이 생각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라지 않고 보시를 하면 바로 생사해탈하는 복을 받습니다. 즉 견성 성불을 하게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중생이 보시를 하기는 하는데 전부 바라는 것 때문에 이 복덕은 받지만 생사해탈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는 보시를 하게 되면 받으면 또 없어지고 받으면 없어지는 이 생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면 죽고 태어나면 또 죽고, 많이 받아봐야 받았지만은 나중에는 없어지니까. 중생들은 없어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많이 받는 것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많이 받으려고 하면 사실 고통만 더해집니다. 고통도 더해지고 받은 것이 없어지면 또 슬픔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받는다라는 것은 자기 고통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들이 하는 보시를 애추행 보시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수보리아 오이브나우, 내 생각은 어떠하냐? 동방호공 가사량부, 동방의 호공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불야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아 남서북방, 이 남서북방은 동서남북 사방이고 사유는 그 사이사이의 방향을 말하고 상하는 위아래를 말하는 거죠. 수보리아 남서북방 사유 상하호공 가사량부 호공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불야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아 상에 머물지 않고 하는 보시는, 하는 보시의 복덕도 보살들이 바라는 것 없이 베푸는 보시의 복덕도 역부여신이라, 이와 같아서 불가사량이다, 생각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지혜로 실천하는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마지막에 수보리아 보살은 다능여소 교주하라. 수보리아 보살은 다만 응당히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지니라. 여기서 다능여소 교주라라는 말에서 여소교라는 말이 있는데, 부처님은 여기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면 무주상보시를 가르쳤습니다. 여소교라고 하는 게 가르친 바, 이런 말인데요. 즉 무주상보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소교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주는 무주상보시에 머물러라, 이런 말이 되겠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보시, 그런 거 말고 무주상보시에 머물러라 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상보시는 그 자체로서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게 곧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묘행무주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보시를 하게 되면 공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보시를 하든 법보시를 하든 무해보시를 하든 거기에 머문다, 구하거나 집착하거나 바라는 마음이 있는 보시는 생사업이기 때문에, 생겼다 사라지는 공덕이기 때문에 무한한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승보살의 불자님들은 어떤 재보시를 하든 법보시를 하든 무해보시를 함에 있어서 그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 즉 무주상보시를 행해야 하며, 또 무주상보시를 가르친 그러한 부처님의 무주상보시에 항상 머물러야 된다, 이러한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묘행무주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자비도량에서 서가모니 부처님 조성불사가 있습니다. 서가모니 조성불사에 많이들 동참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분들이 세세생생 무한한功德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을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 7월 20일은 백중삼재가 있습니다. 백중삼재에도 많이들 동참하셔서 무량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비도량에서 8월 6일부터 도원성취 그리고 학업성취 각종 시험 중요한 일이 있으신 분들은 화엄성중 100일 기도에 한번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일 동안 화엄성중 기도를 정성껏 할 예정입니다. 화엄성중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은 신중탱화에 동참하신 분들의 이름을 올리고 정성껏 100일 동안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엄성중 100일 기도에도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